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되기 전 아무런 장애가 없이 나갔던 것 같은 그런 시대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혈통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이 된 수많은 인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의 조건으로 사탄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를 중심하고 수많은 악령인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서 쉽게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통해서 또 그 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식구님들이 생활에서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완성하여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방해의 요소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방해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부분은 원리강론 타락론 제2절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 타락의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먼저 천사장 루시엘이 인간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타락의 동기는 천사장 루시엘이 인간에 대하여 사랑의 감소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의 감소감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시 봉독해 드리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그리고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해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 이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주인이 나가서 아침부터 일꾼들을 데려다가 오늘 일하면 한 달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가자 하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또 가니까 나중에 가니까 또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해가 저물기 전에 직전에 가서 또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는 다 저 끝에서부터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느껴서 내가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킨 것인데 왜 따지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내용이 따지고 보면 사랑의 감소감 같은 내용이죠. 예. 내가 더 수고하였는데 어찌해서 덜 수고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천사장에게도 있었습니다. 천사장 누시엘이 사랑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열심히 수고하여서 태초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나니까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장 누시엘에게 그 이전보다 작은 사랑이 가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와 똑같은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주었지만 사랑의 감소감을 통해서 그 천사장이 결국에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원리강론의 말씀이고 그 비유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된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도 언제나 자신의 처지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는 언제나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감사감을 느껴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지금의 세계는 악한 환경이 당연한 것으로서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군 복무를 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총칼을 들고 하는 그런 군 복무가 아니고 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내용으로 대치하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물량이 많으니까 누가 야간 작업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도 일 많이 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나 야간 작업 안 하겠소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마침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축복비를 다 마련해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작업이 나오니까 잘 됐다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시겠지만 월말에 가면 월급을 주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야간 작업을 안 했던 사람이 내 걸 딱 보더니만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 하면서 되게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간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가가 아니더라도 남이 많이 받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감소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리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정말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한번 느껴봤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보면 한동안 그런 악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악한 환경이 당연한 환경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었고 그들의 생활 습관대로 생활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했던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과거의 습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리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또다시 이런 습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하면서 가슴 치면서 한탄하는 그런 식구님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오래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될라나 보다 하면서 체념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습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참부모님을 통해서 중생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중생하여 하나님 혈통으로 바뀌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생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까지도 지우지 못하였던 내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흔적까지 다 지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습관상의 흔적까지도 지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오늘 훈독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를 받으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섭섭한 마음에서 사랑의 감소감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적 관계는 종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적 관계는 횡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횡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 관계에서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위하여 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상대적 관계라고 합니다.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이리 오라고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자고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적 관계,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장 누시엘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 관계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감소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기적인 존재로서 더욱더 나아갔던 그런 내용이 이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면 이런 천사장 누시엘처럼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적 관계를 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될 때 결국에는 감소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기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 육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외부적인 존재가 나의 습관적인 내용을 또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내용들을 발현하기 싫은데 자꾸 자극을 해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방해해서 완성한 존재로, 사랑의 완성자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 거기 방해 요소들이 나에게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 그 영적인 육적인 그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섭섭하던 마음의 그 출발점 자체를 제거하는 그건 우리의 삶이 되면 원천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그런 뭐랄까요, 타락성에 대한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고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섭섭한 마음을 원천적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보게 되면 그 훈독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에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존재는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관계를 형성해서 나는 오직 주는 사람이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를 못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마음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 나아가야만이 사탄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그런 밑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도 서로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나는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그 내용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당신은 사랑에 대한 받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노래들이 나왔을까? 아직도 세상이 나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와야겠죠. 언제나 나는 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줄 때 더 기쁩니다. 이럴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만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만이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라는 자체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사탄적인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생활과 행동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처럼 내 마음속에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다. 주려는데 받지 못하는 내용에 섭섭해하고, 주려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에 섭섭하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주려는데 받을 존재가 없구나. 내가 주고 싶은데 받지를 못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셔서 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던 것이고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는 길에 방해적인 요소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만 지금까지 사탄 세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죄의 흔적까지도 지워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 공동체 자체가 상처를 받고 공동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적 관계를 통하여서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섭섭하고 이기적인 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그 틈을 없애버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는 우리 첨보 역사를 오산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어떤 식구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첨보 역사가 우리 삶의 전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사탄을 역사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스스로 그 흔적까지도 지우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지 못하느냐, 안타깝구나 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억지로라도 사탄을 분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가? 회개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을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천보 역사를 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수고하심이 없어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수정과 같이 맑은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결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 모두 다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하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원해 봅니다.